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은 극복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극복하기. 지난 한 주간 아주 너무 더워가지고 견뎌내기가 매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옆에 사람이 다가오는 것조차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다 온도가 36.5도씩 돼가지고 날로 한 사람이 이렇게 옆에 다가오니까 얼마나 더워요. 낮 기온이 뭐 37도, 38, 39도. 그래도 3자 들어가면 좀 견딜만 한데 40도 넘어간다 그러면 무슨 40도가 넘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40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벌써 막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운 나라에 가면 50도까지도 막 넘어간다니까 그래도 다행이죠. 어떤 분은 차량 그 본네트 위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깔고 거기다가 베이컨을 갖다 올려놓았더니 지글지글 타가지고 맛있게 구워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영상으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더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말 너무 뜨거, 그럴 정도로 힘든 날씨인데 잘 이겨내시길 바래요. 더위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뎌내십니까? 계곡에 가서 계곡물에다가 발을 담그면 뭐 시원하잖아요. 그렇게도 하라고들 얘기하는데 올 때는 더 더워. 시원하게 있다가 오는 사이에 더워가지고 아이고 괜히 갔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시원한 수박을 쪼개놓고 먹으면서 여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수박 한 덩어리에 3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무슨 수박이 3만 원씩이나 되냐, 이렇게 넘어가냐, 비싸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있자니 전기 요금이 또 폭탄처럼 찾아올까 봐 전기 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도 껐다 켰다 하는데 우리 안식구 여보 껐다 켰다 하는 게 더 들어가. 그냥 온도를 좀 높여가지고 그렇게 틀어봐요.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 시원한 에어컨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10명이 오나 20명이 오나 50명이 오나 100명이 오나 에어컨 틀어야 되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시면서 그 시간 시원하게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길 바라요. 아셨죠? 목적이 피서가 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다 같이 와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 계시지 말고 이럴 땐 다 와서 예배하도록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예배당 가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예배가 은혜로운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라요. 대답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하는 것이요. 아무튼 더위를 이겨내는 것이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겠는데 인생살이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 더위뿐이겠습니까? 더울 때는 여름이구나 생각하시고 추울 때는 겨울이구나 생각하시고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극기 훈련을 하기도 하고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극기 훈련하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캠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인생살이에서 극복한다는 것,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가올 때 이겨낸다는 것, 그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위기들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부부간에도 또 위기가 올 수가 있지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올 때도 있고 전적으로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줄 그런 배우자를 찾았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 또 실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성은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배우자를 찾고
남성은들은 평강공주를 만나서 또 자신의 삶을 또 이렇게 새롭게 바꿔보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어쨌든 서로의 기대치가 다르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실망감도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4대 악처가 있는데 아주 악한 부인, 그 명단에 오른 사람이 4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부인 크산티페. 그래서 악처를 뜻하는 영어 단어 젠티피가 이 이름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악한지. 근데 돌스토이 사람도 부인이 악처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소피아예요. 근데 이분이 톨스토이가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여자는 내 장례식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막아주시오, 이렇게 했다는 게. 얼마나 평생이 힘들게 했으면 장례식에도 오지 말게 하시오, 그랬겠어요. 자녀로 인한 또 위기 상황도 올 수 있죠. 아이가 아프다든지 또 이런저런 또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자녀들이 요즘 또 부모들의 말을 또 잘 듣지도 않기도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들에 대한 또 이런저런 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얘기 한다. 질병으로 인한 위기도 오지요.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몸의 질병을 만나게 될 때 위기를 만날 수 있단 말이죠.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또 이렇게 걸리게 되면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롭잖아요. 몸도 힘들고.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인한 위기도 있습니다. 직장이 어려워져서 직장이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실직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생기게 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에 따른 또 고충도 생겨나게 되고,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이런 걱정되는 그런 마음도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자신감 결여로 인한 그런 위기 상황도 오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의욕이 꺾이고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약해진단 말이에요. 자신감을 잃게 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오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약한 모습으로 인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상한 감정으로 인한 그런 위기도 오잖아요.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때, 비난을 받을까 봐 그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있어요. 영적인 위기도 찾아오게 됩니다. 신앙의 무기력증,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읽혀지고,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하고 가지만 내가 지금 뭐하고 왔다 가나, 이렇게 예배 자체 전반적인 그런 내용도 잘 이해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한 그런 일들 중에서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겨내야 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복합시다. 이겨냅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말로만 극복하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방법, 말씀 속에서 찾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로 오늘 본문 55절을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담대하게 맞서라는 그런 강력한 도전적인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없다. 따라해서 해볼까요? 문제없다.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면 아무 문제 없다. 예,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와봐. 와봐.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설명을 붙이자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든 위기적인 상황, 이게 사망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길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쏜다는 표현은 원어에 보니까 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찌르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총이 없던 시대니까 쏜다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쏜다고 하잖아요. 화살.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또 찌르다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칼이나 창으로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나를 힘들게 찌르는 거예요. 화살로 쏘듯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담아서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은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5절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이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위기 상황이 결국 무엇으로 내 삶에 다가오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죄되게 확인시켜주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 힘든 상황들, 또 악한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때리고, 사기를 치고, 미워하는, 불평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원망하는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죄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것을 뜻해요. 끔찍한 죄, 흉악한 죄, 사악한 죄, 뻔뻔한 죄, 음흉한 죄, 영적으로 영을 혼미케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는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의 모습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생각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2024년 작년이지요.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총으로 쏴 죽이고 난 다음에는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참수를 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영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양심이 화인맞고 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랬는가 물어봤더니 이 젊은이가 미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그런 운동에 가담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연방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체포하려고 하자 아버지가 반항하니까 총으로 쏴서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머리를 참수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거죠. 이것이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와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죄를 다스리고 복음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음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확실하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의 마음속에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 없다.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5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린다면 한 단어로 정답 있다는 거예요. 정답 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정답 있다. 정답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두 번째 뭐요? 정답이 있다. 정답이 있어. 문제가 없지만 혹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정답.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항상 앞장서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앞장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무슨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믿음 먹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 먹기, 성도에게는 믿음 먹기다. 그게 무슨 말인가? 믿음을 크게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위기 상황이 혹시 다가온다고 하면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믿음으로 해결하시기를, 믿음으로 대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근래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대처하시고 믿음으로 맞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겨낼 수 있던 믿음과 승리를 확신할 때에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에 대입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대입시키는 것입니다. 1999년 강원도 삼척에서 신혼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살해당한 일이 있었어요. 총에 맞았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 한 남자였는데 자기도 친구와 사냥을 가다가 엽총 가지고 있다가 이 신혼부부 차가 자기 앞서 추월해가지고 먼지를 일으키고 가니까 화가 나서 쫓아가서 총으로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 그래서 3심 대법원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감옥 생활하는 중에 독방 자기 문 앞에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한 분을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계속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런 중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을 갖기로 결심하고 교도소에 오시는 여러 도움을 주시는 교정위원들 중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김영성 목사님. 이분이 사랑은 폭력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여러 재수자들의 편지가 거기에 실려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 그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중에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중에 믿음을 제대로 유지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내가 또 다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가 보다 하고는 그 목사님 만나 뵙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목사님만이 실망하실까 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목이 메어서 기도를 제대로 마치지 못할 정도로 막 흐느끼면서 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마음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사람을 중에 끔찍한 이런 죄를 지은 나를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목이 맬 정도로 나에서 기도해 주나?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는 믿음을 결코 잃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간증하는 계속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폭력보다 강하다고 하는 이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정말 맞습니다. 사랑은 정말 폭력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 그 배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그 힌트는 정답 있다예요. 세 번째 5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은 가치를 발견하고 강력한 추진력과 지속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삶을 다 올인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준다면 세 번째 이 단락 속에 드리는 말씀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없다. 두 번째는 정답이 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견실하고. 견실이 뭐예요? 부실을 뜻하면 견실이 뭔지 마음속에 딱 와닿을 거예요. 부실한, 약한, 넘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이 부실이라고 한다면 견실은 견고하여 튼튼하여 흔들림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일, 주님의 일,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의 일이에요. 그 주의 일은 예배당에만 와서 예배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게 다 주의 일이에요. 밥 먹는 것도 주의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는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복된 그런 삶의 자리로 바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었던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부모 말을 안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피해서 도망친 적도 있었지. 어쨌든 그때는 철부지 때. 그래서 좀 철이 든 다음에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영적으로도.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거지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거죠. 하나하나 만들어.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자꾸 견디라고만 하나? 힘든데 견디라고 하나? 그게 답이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 흔들려요. 마치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을 때 싹이 좀 나긴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그래서 바람이 불면 쓰러지듯이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삶의 위기를 잘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 상황을 만날 때에 극복하시길 바라요. 이겨내시길 바라요. 문제 없다, 정답 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찬송 9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 텐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근데 이분이, 이 가사를 쓰신 분이 리디아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평생 침대 생활했어요. 몸이 아파서, 약해서. 평생 침대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누가 와도 항상 밝게 대해주고 긍정적으로 대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분에게 찾아가면 침대에 누워서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과 대화하다 보면 오히려 그 상대방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지은 곡이, 가사가, 작사가 바로 이분이에요. 리디아 백스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분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글로 써서 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는 힘들고 고단한 여정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욱하는 마음으로 화를 벌컥 내거나 인간의 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불의한 행동들이 나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단단히 마음 먹고 잘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정답이 있다, 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